10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다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죠. 어제 앞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또 아합의 것들을 다 자기 것이라 하고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전쟁을 걸어 왔었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이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아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욕하고 전쟁을 시작했던 그 장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그 적국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의 승리가 이렇게 그 아합이라는 왕이 적장을 풀어줌으로 승리한 것이 오히려 물거품 되는 꼴이 되었죠. 이 결과에 대해서 아합이 적장인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낸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 이렇게 승리하게 했는데도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이 39절에 보시면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한 사람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라. 네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이라. 하는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 맡은 자의 책임, 사명감, 사명에 대한 중대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어떤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대로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절체절명 중요한 것,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 목숨을 내놓으라 하니까 말이죠. 우상 숭배의 주범인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숨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 목숨을 건진 사람,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은 목숨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살려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피를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인 아합에게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과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에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라 해서 이긴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선처를 하고 적장을 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 물거품이 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도 사명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대신 내놓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주어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살려두시고 우상 숭배자임에도 또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할 때는 아직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지막 순간에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명자로서 생각할 것은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다. 아합 손으로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겼고 베나닷 아람 왕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합 처분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사람을 놓아주었죠. 결국 이 일로 아합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아람 왕은 그 하나님이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산에서 싸우다가 졌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이긴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늘 생각할 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사명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베나닷을 풀어주고 돌려보낸 아합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내일 또 은혜를 주시고 살려두신 것 자체가 아직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복 있는 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어서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